호세아 1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또 2장하고 다음 주에 2장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세아의 최종적 결론, 가장 중요한 호세아의 결론이 마지막 장에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그 단어와 표현들을 따라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선지자와 호세아와 창렬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그러한 주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성경이었죠. 핵심 주제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간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창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인생들은 구원의 길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수많은 방법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 가장 유일한 길이요,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성경 중심의 기독교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기독교가 되고 가짜 신앙이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성경신앙,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2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주제가 다시 한번 더 풍성한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책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흠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내 아들. 애굽에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자, 시작하자마자 이런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11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있어서 십계명의 서론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서문, 머릿말이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머릿말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화적 규범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격으로 해석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머릿말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사탄의 속박 아래 종되었던 그러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성화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할 때도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 소선지서부터 시작해서 대선지서, 모든 선지서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의 이신칭이 구약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입니다.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그 출애굽 사건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죄와 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 구약의 이신칭이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 또 삶 이런 모든 우리의 전 삶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칭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은 죄와 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느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기독교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위대함들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신약처럼 문자로 이렇게 그것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약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와 제사법과 의식법과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대한 구원의 이 신비로움과 역사들은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다고요? 가질 수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구약은 바로 그렇게 소개가 된 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가 소개된 겁니다.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소개가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세웠고 모세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성경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위대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들을 저버리고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알들, 기복주의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 시각적인 그러한 신앙, 시각적인 그러한 예배 이런 형태로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이 변질되어지면서 결국 말씀 중심의 이러한 신앙들을 멀리하고 버렸다라는 것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호세아서에 알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이 싹 틉니다. 우리가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주의, 체험주의, 느낌주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르고 그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짜릿함과
감성의 어떤 그러한 자극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강렬하게 종교 체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느끼라라라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라라라고, 환상과 이상한 직통계시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목소리를 들으라라라고 하는, 느끼라라라고 하는, 이런 오늘날에 이걸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지거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거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 가지고 뭔가 갑자기 전기 충격이 오듯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가 전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갑자기 영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무슨 신내림을 할 때 갑자기 막 신체가 떨리고 막 몸이 막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고, 이게 다 샤머니즘에서 와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오순절파의 이러한 잘못된 신비주의 신앙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아주 샤머니즘화된, 마치 신과 우리가 마치 어떤 그 합일이 되는 것처럼, 이건 아주 악하고 잘못된 그러한 신관입니다.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은 어떤 그러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그거를 막 감지하고 느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듯이 인격적 사랑을 그렇게 서로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인격적 연합이에요. 물질적 연합이 아닙니다. 물질적 연합이라 생각하면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연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적 연합이고요.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신격적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런 신격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게 호세아처럼 남녀의 사랑을 그렇게 성경은 그 정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남녀는 분명히 각각 개별적 존재이지만 서로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서로가 몸이 붙어버린다든가 뭐 팔이 붙어버린다든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각각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걸 인격적 한몸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무슨 물질이 우리 몸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눈이 밝아지고 막 갑자기 귀가 열려갖고 막 신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막 신의 소리를 막 방언하는 소리를 하고 막 갑자기 신이 우리 입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땅바닥을 굴르고,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 시대의 경건주의자들이 또 신비주의자들이 오순절파가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 장로교는 제네바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겁니까? 학자들처럼 많이 외우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알미 아닙니다. 그러면은 막 신비 체험하고 막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보살펴 주셨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약 공부를 안 하니까요.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사사기 첫 장에서부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선조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자기의 부모들이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했던 자신의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 그 사사기, 구약에서 가장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모들이 살아 계셨을 동안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더라. 부모가 죽고 나자 하나님을 신속히 벗어났더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2000년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국 교회사 150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이 교회와 복음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이 끊기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체험을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을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상한 환상 못 봐도 괜찮습니다. 뭐 죽었다 깨어나는 그러한 그 병의 어떤 이런 질병의 엄청난 치료의 경험을 안 해봐도 괜찮습니다. 안 아픈 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런 죽음에서 치료받는 이런 경우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모든 보편적인 사람의 규범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섭리의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하늘의 새떼가 그렇게 내려앉도록 해서 고기를 먹도록 하시고 만나를 그렇게 또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군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 갑자기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왕국을 형성한 나라들이 시시탐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노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적들을 그 마음을 두렵게 하여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줄,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그렇게 마련해 주면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듯이 핏덩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칼이 저희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는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은혜들을 깨달았다라면 다시 죄악된 그러한 옛날 삶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 교회 다니지 않던 그런 옛날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그렇게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죄악된 옛날의 삶으로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악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지 않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곤두박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교회 안 다니던 그런 옛날 모습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교회의 정치와 법을 따라, 그러한 교회의 규율을 따라, 십계명의 이러한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11조 헌금과 유형 교회를 세워가려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심각한 우리 마음의 부패와 타락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싶어 했던 그 설레임과 기다림이 우리 마음속에 벌써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또 주일이 돌아왔나? 어떻게 가서 또 그 오랜 시간을 하루 종일 앉아있지?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회개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사람이 결국 그들의 임금이 되고 결국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러한 거대한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여 그들을 포로와 노예로 삼아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계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어리석은 자기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살고 깨닫고 배우고 섭리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그러한 플랜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결과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불러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목사들을 세우고 수많은 유형교회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향하여, 또 교회를 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또 불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렇게 성경은 문법적 해석, 문자와 단어를 잘 읽고 그 문장을 잘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이 흘러가는 문맥의 흐름을 잘 읽어가면서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부분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구원의 이러한 메시지가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택한 백성들, 내 아들들 이라고 1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29장 23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스보임과 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아드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같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회초리와 책망이었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주로서 그렇게 행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적어도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위대함이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원수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의 영원한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된 우리를 입양하시는, 양자로 삼으시는 그런 위대한 은혜를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위대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들을 이렇게 또 출애굽과 관련하여 또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법과 의식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지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한 번 예정하시고 한 번 작정하신 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성취되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 이제 소위리 문답과 웨스민스터를 계속해서 끌어와 보세요. 하나님이라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이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멀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 은혜 언약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가운데 그렇게 거할 것이다라는 것,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거를 구약에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짐승 중에 가장 용맹한 그러한 사자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사자가 그 초원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자의 우렁찬 소리를 발하면 어떤 적들도 감히 사자 곁으로 다가올 수 없고, 그러한 용맹스러운 사자를 비유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리하여 서편 동편 여기저기서부터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그렇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집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선 어디를 바라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동서남북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새들처럼 신속히 날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전능한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발하시고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면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11장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를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굴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잊어먹고 또 외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에브라임의 이러한 거짓됨, 괴훌, 유다의 정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굳세지 못한 이러한 어리석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라붙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11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다시 외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돌아오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 must와 can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can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책임을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의 책임을 항상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항상 함께 소개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설명하는 것이, 시간적 순서로 이게 어느 게 앞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돌이킬 정도로 내가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이 신비로운 섭리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에 임의로 부는 것처럼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와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것도 그렇게 신비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50%밖에 안 찼네? 70%밖에 안 찼네? 90% 정도 이제 찼네? 이제 조금 교회 나가볼까?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인간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베풀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이러한 고백을 하며 교회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돌아오게 해주시는 능력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대한 은혜들이 또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가기로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모든 내면의 능력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뒤서고 이렇게 가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 미루지 말고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핑계대고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장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간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해석도 해야 되고 역사적인 해석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헛된 것을 바람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전혀 배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람을 먹는다고 해도 쓸데없는 것에 동풍을 따라가며 바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짓말과 포악스러움이 그렇게 그의 삶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 그래서 계속 거짓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좀 주어지면 교회 나오고 조금 어려움이 채워지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이런 어린애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묻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자, 분위기가 또 바꿔집니다.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잘 쫓아가야 되고 그 문맥이 갑자기 확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뀔 때 잘 해석하면 쫓아가셔야 됩니다. 문맥의 흐름이 책망이면 책망으로 꾸준히 가는 거는 해석하기가 쉬워요. 칭찬이면 칭찬으로 쭉 가는 건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갑자기 경고하다가 어떤 구원으로 확 바뀐다든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책망으로 확 바뀐다든가 이러면 그 문맥의 흐름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12절에도 3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문맥의 흐름을 쫓아 읽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주석에서 복음주의적인 이러한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주석들을 보게 되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러면서 이 흐름이 너희가 얼마나 거짓되냐면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을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처럼 속여 가지고 축복권을 또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고 이렇게 야곱의 생애가 거짓말로 찌들은 그런 어떤 모습을 너무 지나치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야곱이 거짓말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야곱처럼 거짓된 그러한 백성들이다. 그렇게들 많이 또 주석을 해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주 성경들 있죠? 밑에 관주 성경들, 밑에 주석 달린 있는 거 그게 보편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또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야곱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는지 나쁜 쪽으로 해석했는지 주석 성경들마다 좀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 성경들은 참고만 해야지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권 내의 주석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지 공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RSV라든가 리폼드 그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RSV 미국의 개혁주의권 내의 이 신학자들이 작성한 그 주석 성경은 그래도 훌륭합니다. 또 제네바 성경에 있는 그러한 주석들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초교파에서 이렇게 감리교 신학자들 기장 통합 오순절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파에게 이렇게 팔기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저 참고 정도만 해야지 그걸 배우는 목적으로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이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야곱을 나쁜 의미인가? 아니요. 좋은 의미로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여기까지는 야곱이 그렇게 막 이렇게 형을 이기려고, 형을 이렇게 막 뛰어넘으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그런 행동처럼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뒷구절이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건 야곱을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작년에 커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러면서 그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뒷얘기는 다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창세기에서 야곱을 칭찬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너가 나와 겨루어 이겼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마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그 칭찬을 돌려주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것처럼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보시기 위해서 어디를 읽으시느냐 하면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 표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인지 28장 12절부터 먼저 보면은요, 여기서는 야곱이 도망하여 가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12절을 읽습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여놓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중보 개념이, 그리고는 땅의 그러한 사정들을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야곱의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로사대, 여기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은혜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일 것이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 오늘 4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 언약을 수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언약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그리고는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형 에서에게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봅니다. 32장부터 먼저 읽습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곱을 붙들고는 막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의 이 엉덩이뼈 쪽을 갖다가 확 치는 것이. 그래서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고관절이 깨진 거예요. 그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사람처럼 나타나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는 그 사건을 바로 천사와 겨루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사람처럼 나타난 분은 천사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천사는 그리스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를 직접 전해주시는 분은 구약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우리가 호세아서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은 야곱이 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거짓됨보다는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형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모태에서부터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을, 은혜 언약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가 도망을 가 피신을 갈 때도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은혜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복음 이신칭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주셨던 복, 바로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구약의 전통적인 은혜 언약의 표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약속하셨던 것이 결국 그렇게 이어졌고, 다윗에게 와서는 왕국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렇게 은혜 언약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함들을 예정과 작정 속에서 섭리 안에서 또 이렇게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이신칭의에 이러한 구원의 위대한 은혜들을 장차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오심을 통하여 너희가 그 은혜 언약의 구원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언급해 주는 거예요. 자, 11장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 장차 너희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의 은총을 12장은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 기념 칭호라.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라는 말은 은혜 언약을 표현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구약에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야훼,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또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구약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영이시니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구속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여호와,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야곱에게 소개되었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기도 또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이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한도다. 자, 그러면서 또 문맥이 갑자기 확 바뀌죠. 또다시 책망으로 돌아서는 것이. 저는 마치 상인이라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인이 마치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거짓된 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싫어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 듣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교리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나의 수고한 중에서 내가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나 거짓말한 적 없어요. 뭐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해요. 뭐 국가예법에도 크게 위배되지도 않고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뭘. 누가 나의 돈 번 것에 대해서 죄라라고 그렇게 불의를 발견할 자가 있냔 말이에요. 십계명을 배우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배우지 않으면 성도들도 뭐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왜 목사님 자꾸 나를 꾸중하시지? 이러는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죄된 것과 죄되지 않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섭리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세상 방식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남들도 이 정도들 다 뇌물 받고 뭐 이 정도 다 사고 살아가는데 뭘 목사님은 자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그러나. 돈 때문인 거예요. 나는 부자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재산을 불리지 않고 저울을 속여가지고 거짓됨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방언한다 그러면서 무슨 은사 체험했다 그러면서
생활에 가서는 온갖 폭력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돈 벌고, 그럼 뭐합니까? 그 방언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더 악하게 돈 벌고, 그러면 방언 받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정적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9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이 하게 하리라.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뭐 절 단위로 막 분위기가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그렇게 구해낸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은혜 언약적 표현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중요한 교리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단어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다 암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암기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중심된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핵심 교리를 믿는 거지, 그 부연적인 설명을 다 외우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다 그거를 암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보조적인 표현과 설명들은 다 이렇게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시 너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성전 제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명절일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죠? 출애굽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했고, 또 77에 49, 50일째 오순절을 행했고, 또 7월에는 7월 15일에 초막을 짓고 출애굽의 그 엄청난 고난,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 떡을 먹고 효모가 없는 그러한 맛없는 납작한 떡을 먹고 멀쩡한 집 냅두고 그 마당에다가 초막을 나무집을 세워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속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을 먹고 적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맛없는 떡을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중동이기 때문에 낮엔 무지 덥고 밤에 무지 춥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휴양림에 가서 야영하는 그런 텐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맛없는 떡을 먹고 그 추위를 견디고 또 햇볕을 고생을 견디면서 그 고생스러움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신칭이 은혜 언약,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유월절, 초막절 다 중단됐어요. 오늘날은 성찬을 통해서, 정기적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오늘날은 몸부림치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찬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잊어먹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4계명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잊어먹게 만들어요. 소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명절을 회복하면서 그 장막의 성전과 제사 제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적 구원의 표시니까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리고는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지자들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과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쳐줬던 것이에요. 오늘날은요, 목사들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회복시킬 거고,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들을 이 땅에 다시 한번 루터와 칼빈과 어거스틴 같은, 박형룡과 같은 이런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가지고 배우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라는 것이.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아니, 또 갑자기 확 바뀌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제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예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올바르게 규정적 예배를 드리고 십계명을 배워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소중한 이 기독교의 이 본질을 소개하고, 또 반대쪽에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아요, 그들의 제사가. 아니, 밭 속에 돌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밭 갈다가 소가 밭 갈다가 쟁기 깨지고 다 망가지죠.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는데 거기에 큰 돌덩어리가 있으면 턱 걸려가지고 다 망가질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들의 제사 행위들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야곱을 나쁜 의미로 또 이렇게 일반 혼합주의적 초교파 해석에서는 그렇게 또 끌고 가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 단위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할 때, 그리고 거기서 아내 얻기를 위하여 7년 20년을 넘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엄청난 노동을 바쳤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 갑자기 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돈 거짓말로 그렇게 삼촌한테 속았다? 아니요, 그 얘기보단 13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시며, 누구예요? 모세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은 귀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거늘 14절에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에브라임은 경록해함이 극심하여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귀가 막힌 에브라임을 책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에 12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절과 13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20년을 넘게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엄청난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얻기 위하여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도무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11장은 출애굽의 은혜를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그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느냐. 또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 언약을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희생을 하나님이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신자들은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훌륭한 목사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무뎌질 수가 있느냐, 무지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마지막 책망으로 이제 치닫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대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구약의 복음의 위대함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이 구약도 그렇게 가르쳤고 신약도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부단히 가르쳐내시는 것이, 오늘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또 소개하면서 이러한 바른 기독교로,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이러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의 가르침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시대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선지자들을 세웠고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을 목사들이 설교를 하며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또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한테서 성경을 배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배울 것인가에 따라서 또 성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못 돌아가기도 하는, 엉망진창으로 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혼돈이 벌어지기도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으로 바르게 돌아갈 것인가를 이제 또 남겨두고, 또 오늘 11장 12장의 구원의 위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